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 믿고 살아가요. 뭘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재능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사람은 친인척, 부모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주님의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댁에 섬길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저씨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아저씨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기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안 떠지면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아시죠?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극심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단,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뭐예요? 이 나사렛 이단들을 뭐 해야 돼요? 잡아갖고 뭐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둬야 돼요.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잡으러 간다. 그래갖고 뭐예요? 거기까지 가죠. 이게 뭐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잘 섬기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놈아 나다 이놈아 이렇게 했잖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잘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나사렛의 이단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 거였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환한 빛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어떻게 돼요? 빛이 너무 세갖고 눈이 멀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눈 멀어서 들어가요. 눈 멀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요.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어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뜨거워요, 차가워요? 이 정도 얘기 좀 대답을 해주시고.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뭐가 유명합니까? 예, 양모, 옷 기술, 이불 기술, 이게 끝내주게 발달된 도시예요. 뭐가 또 유명합니까? 안약. 예, 안약.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안약이 끝내줍니다. 최고의 안약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해요? 은행. 돈이 많아요. 자,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부자였어요. 부자라서 뭐예요? 옷을 어떤 걸, 야, 이거 얼마짜리 양모 옷인 줄 알아? 전 양복은 안 입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랑을 했겠죠. 교회 와서. 돈 많으니까 자랑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병 걸려도 괜찮아요. 왜요? 안약 기술이, 안약, 눈병 걸려도 안약이 그 라오디게아 최고 유명하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스스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가 겉보기에는 육적으로는 부자이고 부족한 게 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없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요 뭐예요? 나의 모습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어령 씨. 근데 이어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창세기 노아후수를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하는 거죠.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구원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노아를 비판하는 거죠. 노아가 뭐예요?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물에 안 뛰어들었냐는 거죠.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심판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했는데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데 인간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마지막 날에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며 하나님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불쌍한 눈으로 살려주세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집행돼요. 그냥 그 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혜영 씨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믿게 됐을까요? 그의 딸 이민아 씨. 나중에 이 이민아 씨가 목사님까지 돼요. 근데 지금 이민아 씨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딸이 갑상선암 수술을 2번 받고 눈에 망막이 손상돼갖고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혜령 씨가 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막 찾아갔죠. 근데 그 찾아갔지만 아니 자기는 최고의 지식인이고 자기는 돈도 있고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이 이민아 목사님 그 전에 이민아 씨 이분이 눈이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혜령 씨가 그 딸이 눈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은혜로 너가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너가 살아나게 됐으니까 나의 무능력이 증명된 거고 주님의 능력이 증명된 거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눈도 뜨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육적인 눈은 감겨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러서 만나갖고 고침받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 어떻게 합니까? 이 46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갖고 사역 몇 가지 하죠. 종의 귀, 말고의 귀를 붙여주기도 하고 몇 가지 사역이 있긴 하지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이제 다시 갈릴리가 갖고 병자 고치고 갈릴리가 갖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 기적 이런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누가 그걸 잡았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죠.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근데 이 아람어예요. 바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존경의 아들이에요. 제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존경의 아들인데 그럼 바디메오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바디메오가 뭐예요? 존경받기는 뭐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죠. 사람들한테. 왜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맹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병이 걸렸다. 맹인이다. 이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은 존경받아야 되는데 삶은 뭐예요?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여리고예요. 왜 여리고에 앉아있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길목이에요.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뭐 했을까요? 도와줬겠죠. 그걸 바라고 지금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앉아있는 게 누구예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앉아있는데 지나가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지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감긴 사람은 뭐가 발달하죠? 귀가 발달합니다. 왜요? 눈이 감겼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기 앞을? 아니,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데 주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기회를 이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어서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보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47절을 자세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불러야죠. 근데 그렇게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비천한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갈릴리 청년, 보잘것없는 갈릴리 청년이 예수가 뭐예요? 스타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나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아내려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바디메오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말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뭐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해요. 내가 본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비천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을 때는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훔입니다. 라훔. 근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어머니의 태는 레헴이에요. 레헴에서 라훔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임신하고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그때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하죠. 임신한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을 때 그 자식을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여겨?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장 뭐예요? 임신한 아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란 얘기죠.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다 응답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아버지의 요청이 뭘 좀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요 주님 앞에 나와갖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나를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안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거지 주제에, 어디 소경 주제에.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뭐예요?
병자들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병자 주제에, 거지 주제에 어떻게 이 위대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죠. 조용해라!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뭐예요?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한다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하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8절에 다시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요? 내 목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귀에 안 들리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걸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좀 방해해 보세요.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나가게 해보세요. 여러분, 꼭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히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좀 나오려고 그러면 꼭 친구한테 전화가 와. 만나자 그래. 약속 생겨. 꼭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일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해거리가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두 번이나 크게 그냥 부르니까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들렸습니까? 예,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시다가 멈추어 섭니다. 머물러 서서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뭘 들었죠? 뭘 들었습니까? 예,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계신데 가면 끝나요. 이제 끝나버려요. 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요,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어요? 부르짖었어요.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왜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귀를 기울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고 멈춰 서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죠.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갖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됐다, 이제 됐다. 안심해라. 너 부르신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뭐 간단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 바디메오가 뭐예요? 맹인입니다. 자, 맹인이 뛸 수 있어요? 그럼 맹인이 어떻게 다닙니까? 맹인이 어떻게 다녀요?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다면 지팡이를 짚겠죠. 뭐예요? 앞에 뭔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한 발 한 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느니라 그래요. 뛰어 일어났어요. 어디로 뛰었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뛰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뛰십니까? 어디로 뛰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곳으로 가면 부딪혀요. 다른 곳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일어나 뛰어가는데 뭘 벗었다 그래 성경은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뭘 의미합니까? 예, 밤에는 이불이에요. 낮에는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거지인 줄 다 알아봐. 그래서 내가 이 옷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나한테 한 푼 한 푼 적선을 해줘. 그죠? 그게 내 재산 목록 1호. 이 겉옷을 뭐예요? 벗어버려서. 그리고 뭐합니까?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뭡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재산 목록 1호를 킵하려고 해요, 자꾸. 내 재산 목록 1호, 이거 절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내버릴 수 없어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 뭐예요? 그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뛰어가야 기적을 보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먹습니까? 예, 내가 가진 욕심대로 살고, 또 뭐예요? 주님의 은혜도 받으려고, 천국도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보물 1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계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누가 왔어요? 맹인이 왔잖아요. 그럼 맹인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맹인이 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죠?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세요?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지금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뭘 원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뭐가 필요해요?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당신이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디메오가 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요? 여러분,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뭐까지 임해요? 구원까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야, 이제 눈 떴으니까 못 해보던 거 실컷 해보자. 예? 이제 눈 떴으니까 어디로 가요? 가라. 그러면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보던 거 해보자. 못한 거 열심히, 죄 짓지 못했던 거 열심히 죄 짓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적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바디메오가 내 눈 뜨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세상을 향해 갔을 거예요. 가라라는 주님의
세상을 향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목적이 눈 뜨는 것도 목적이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르는 게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길에서 따르니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바디메오가, 눈뜬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지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습니까? 바디메오죠. 누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6개월 때 맹인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녀가 30세 때 뉴욕에 있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찬송가를 듣습니다. 맹인인 분이 찬송가 듣는데 찬송가가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반복되는 거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 가사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딱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맹인인데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몸을 드려도 주님이 받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나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펜을 들어라. 시를 써라. 네가 쓰면 된다. 네가 쓰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고 능력을 줬으니까 네가 쓰기만 하면 된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붓을 들어서 찬송가 가사를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그 찬송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썼던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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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세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95세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8,000편이 거의 10,000편에 가까운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들이 주옥같은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적인 눈만 뜨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까지 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눈만 뜨고 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없어서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